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을 토로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정말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를 하나 추천해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청년,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나. 나도 그런 교회를 좀 다니고 싶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네가 그런 교회를 혹시라도 찾거든 제발 자네는 그 교회의 멤버가 되지 않기를 바라네 라고 하자 청년은 왜요? 라고 의아한 듯 묻습니다. 그 청년의 물음에 스펄전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의 완전함은 깨어지기 때문이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거룩한 기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가 여러분 거룩합니까? 왜 교회를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거룩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결코 그 속에 있는 교인들, 그 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한 대로 사이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어느 직장이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교회든 항상 일정 수준의 사이코가 존재하기 마련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주 지독한 사이코 한 사람이 있던가 아니면은 그만한 사이코 몇 사람이 있던가, 항상 어느 공동체든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정신 같지 않은 인격 파탄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 아주 지독한 한 사람이 있던가 그만한 몇 명이 있던가. 그래서 뭐랬어요? 만약에 내가 어느 공동체에 갔는데, 내가 만약에 어느 교회에 갔는데, 야 여기는 사람들 다 괜찮고 너무 말짱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네. 정말 사이코 같아 보이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내가 그렇다, 내가 사이코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은 어디나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역시 세상 여느 모임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교회는 자신이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세상은 뭐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야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도 사실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더니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만 있더라라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아, 교회는 착하고 친절한 죄인들이 많구나. 아시겠죠? 야, 교회는 뭐 착하고 친절하고 뭐 훌륭하고 의인들이 많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지 좀 착하고 친절해 보이는 죄인들이 많을 뿐입니다. 예. 옆에 분들 우리 권면하실까요? 친절한 죄인이시군요. 친절한 죄인이시군요. 예. 아니, 더 정확하게 권면해 봅시다. 친절해 보이는 죄인이시군요. 친절해 보이는 죄인이시군요. 예.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마자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기원전 520년이 될 때까지 16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말고 포기하게 되고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영적으로 무너져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이제 그 결과는 뻔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그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이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세우는 데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뭐 예전처럼 뭐 예배당 건물을 짓고 교회에 와서 뭐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닌 거 잘 아실 겁니다. 집안일은 다 내팽겨쳐두고 그냥 일주일에 7일을 그냥 교회에 와서 살아야 한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집에 설거지는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가정에서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최우선 순위에 놓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실 살아갑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저런 뭐 사회 활동을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르고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하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훌륭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당장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착한 사람들, 나보다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니구나, 내가 제일 착하구나. 내가 그냥 세상. 가끔 저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 제가 생각하는 그 성도의 사람과 전혀 다른 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도는 늘 주위 사람들을 밝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데, 근데 그가 종종 그 세상에 나가서 특별히 이렇게 뭐 집 그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대하는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때 얼마나 제가 불친절한지 모릅니다. 예. 그 이제는 한 제가 그 아파트 저희 아파트에 산 지 6년 됐으니까 사택에 산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는 거의 다 안면은 다 이제 알죠. 안면은 텄죠. 그런데도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인사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퉁명스럽고 얼마나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특히나 저희 뭐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비밀 절대로 말하시면 안 되지만은 우리 그 아파트의 그 라인에 사는 분들 중에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대부분 교회 권사님들입니다. 우리 각하면 우리 옆에 있는 교회 권사님들 특히나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그런 분들도 그러겠죠.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는 저 주마음교회 목사는 저 왜 이렇게 퉁명스러워? 저 주마음이야, 중마음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뭔 주마음 이러면서 분들 아마 저한테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단순히 친절하다, 뭐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친절하고 그들보다 바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딱 맞추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최우선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기쁘게 교회 봉사를 뒷전으로 미루시죠. 그래, 목사님이 교회 봉사 뭐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는. 그럴까봐 제가 좀 걱정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최우선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고 자기 집을 세우는데, 자기 일을 세우는데 온통 몰두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스가랴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두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소위 그 소선지서라고 분류하는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예언서가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이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학개와 스가랴를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선지자는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자기 일에만 온통 몰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성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스가랴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과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합니다. 반면 학개는 아주 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학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학개는 지금 아주 호되게 유다 백성들을 질책합니다.
너희들 지금 그러고도 잠이 오냐? 그러고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고 있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성전은 지금 황폐화되었는데 너희들 집은 아주 그럴듯하게 예쁘게 꾸며놓고 판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널빤지로 집을 예쁘게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이나 돌로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보통 그렇게 집을 짓는데 좀 있는 집들은, 좀 사는 집들은 집 안쪽에 널빤지를 쳐서 예쁘게 인테리어를 꾸미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질책하면서 그렇게 너희 집은 예쁘게 꾸미면서 그렇게 너희 집은 예쁘게 잘 꾸며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하게 버려둘 수가 있느냐? 그러고서도 너희들이 잠이 오냐? 그러고서도 너희들이 복을 바라느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둔 채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코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학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실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다 제껴두고 자기 일에 몰두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써 수고하지만은 거기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결코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문제를 바로 보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만이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일과 말씀을 바르게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후퇴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까지 통독을 하신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아마 통계적으로 볼 때 한 70에서 80%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을 통독하는 게 꼭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독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성경 말씀이 뭔지를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물론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 알지만은 도대체 구약의 학개가 무슨 말씀인지, 스가랴가 무슨 말씀인지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비로소 그냥 오늘에서 깨닫게 돼. 사실 이게 우리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꼭 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성경 10장, 20장, 1시간, 2시간 그렇게 읽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 하루에 10분 성경 읽는 시간, 10분 성경 묵상하는 시간, 정 어려우면은 새벽기도 말씀 듣는 시간, 그 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총을 들지 않고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놓고서, 성경을 읽지 않고서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생 순위를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의 삶은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게 되었고 드디어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는 놀랍게도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16년 동안이나 멈추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자, 그때라는 말의 본래 뜻은 동시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마자 동시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서기관 스달보스네가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유브라데 강 서편을 관할하는 총독과 서기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스룹바벨도 총독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은 유대의 총독인데 반해서 다뜨네는 유대를 포함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을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총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스룹바벨은 오늘 우리로 치면은 군수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다뜨네는 도지사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왜 왔겠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조사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이런저런 핑계로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일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관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에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할 뿐이지 뭔가 스스로 어떤 일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다. 관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만 하려고 하지 괜한 책임을 질 일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리오가 새로 페르시아의 왕으로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이 부임하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 상당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다리오가 부임하자마자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총독 다뜨네와 서기관 스달보스네의 입장에서 이런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이 성전 공사를 막지 못하고 왕에게 이 일을 보고하고 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총독으로서 왕의 명령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까? 일단 내가 왕에게 보고할 때니 왕이 명령할 때까지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건축을 계속합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도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아니, 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답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전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본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유다 장로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의 문화를 알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표현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 다뜨네와 서기관 스달보스네가 왔는데 당시 총독과 서기관들을 사람들은 왕의 눈과 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왕이 직접 다스릴 수 없어서 왕은 총독과 서기관을 파견하여 중요한 보고를 왕에게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직분의 별명이 왕의 눈과 귀입니다. 이처럼 왕의 눈과 귀가 와서 그들에게 누가 성전을 짓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머물러 계심으로 성전 공사를 계속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결단하고 열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시련과 고난과 반대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은 본인이 직접 다 듣고 볼 수 없기에 총독과 서기관을 파견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우리 위에 두어서 직접 우리를 바라보시고 직접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파송하는 정도에 그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머무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총독과 서기관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총독을 보내고 서기관을 보내는 것처럼 눈과 귀를 대신할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 위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함 없이 계속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뒤에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뒤에 6절부터 17절은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자, 그 중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자, 여기에 다뜨네는 공사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성전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뜨네의 눈길을 끈 것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수 없이 그들이 그냥 힘겹게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말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다뜨네가 보았고 그 모습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뜨네가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지 못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쁘게 일하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도저히 그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나무나 돌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자세가 성전을 짓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입니까? 건물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심과 진실함과 기쁨이 없이는 우리가 좋은 성전을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뒤에 11절, 12절을 보시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주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자, 지금 유다 장로들이 다뜨네에게 한 말을 다뜨네가 그대로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말씀에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말씀만 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장로들이 이 한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전을 계속 지을 수 있었던 놀라운 비밀이 이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고 이제 열심과 기쁨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의 이 말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은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는 과정까지 왜 성전이 무너졌고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며 지금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여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다시 무너져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분이 안 계시거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귀가 왜 그들 위에 머물렀겠습니까? 왜 그들이 열심을 내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잘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다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을 벌을 받았다라고 지금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는 바로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첫걸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돌이키고 회개해서 회복으로 나가는 첫걸음 역시 바로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죄를 분석하고 죄를 설명하고 그래서 죄를 합리화하고 정죄감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참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억만장자의 아들이 각종 기행과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까지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결국 그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억만장자인 아버지는 호화 변호인단을 당연히 끌었겠죠. 그때 변호인이 내세운 게 이 아들의 심리적인 문제, 일종의 정신병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처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병이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무슨 병이라 그래요? 부자병이랍니다. 부자병. 부자병이 뭔가 그랬더니 너무 부자여서 인생이 지루해서 자극이 필요하다 보니 그래서 이런저런 기행과 악행을 저질러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재판부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 아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심리 치료를 받는 걸로 재판 판결이 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람을 죽여서도 그게 그냥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그 죄의 무죄를 선고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겠지만은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설명하고 죄의 책임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죄에 더 얽매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 주는 죄를 다루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는 유일한 길을 열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이제 다 깨끗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은 뭐라 그래요? 펠릭스 쿨파라고 하였습니다. 펠릭스 쿨파란 오 경사스러운 죄요. 좀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하면 오 행복한 죄요라 뜻입니다. 죄가 뭐가 행복합니까? 죄가 뭐가 또 경사스럽습니까? 자신이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요, 가장 축복의 순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은혜이다. 여러분, 그 말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상담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심리치료사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곳곳에 병원이 생기는데도 사람들은 점점 더 정신적 고통,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본성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않고 죄를 어떻게 하면 합리화하고 그 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그냥 잘했다 괜찮다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질환과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 나는 죄인이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병든 자는 누구한테 가요? 병든 자는 엿장수에게, 죄인은 그리고 죄인은 주님에게. 아시겠죠? 병든 자는 엿장수에게, 죄인은 주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부끄럽지 않고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내 수치와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 스스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다 깨어지고 다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죄를 너무나 아파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나 라고 왔더니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약하고 부족한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떳떳하고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성전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용서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받아줄 수 있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좀 나은 사람이지. 나는 그래도 나는 의인이지. 이런 마음으로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따끔하게 좀 권면해 주십시오. 제발 착각하지 맙시다. 제발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서 위로 얻고 힘을 얻고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모일 때 우리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의 감격이 넘쳐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힘을 다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을 다시 힘있게 건축한 유다 백성들처럼 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인됨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눈이 그런 사람들 위에 머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은혜를 찾고 구하고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